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간이 5월 5일, 내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라서 연휴 기간이라고 벌써 출타하고 해외로 지방으로 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대충 보니까 오늘 한 평상시에 20%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 지방으로 가기도 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층에 계신 젊은 분들도 감사하고요. 동일한 은혜 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되고 기독교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교회 성장학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자를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6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6천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한국 역사도 보면,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기도 했던 순교자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 주기철 목사님, 또 6.25 전후에 갖고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누구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성결교단이 순교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전도사님 한 분이 있죠. 저 목포 또 이쪽 전남 섬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당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들이 각 교단마다 또 지역마다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선교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순교자의 그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주일 성수요, 아까 얘기했듯이 20%가 공휴일을 맞이해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요,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적 삶을 살려면 스데반처럼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볼까요? 5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란 건 누구냐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에 들인 공에 잡혀왔잖아요. 재판을 받는 중에 거기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것이에요. 이를 갈았다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마치 들짐승이 그 먹잇감을 보고서 침을 흘리면서 이를 가는, 고기를 뜯어가면서 이를 가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55절 56절 볼까요? 스데반은 이러한 사람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옆에서 이를 갈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5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고요? 주목하다. 주목하였다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하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봤죠. 그 다음에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한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고, 거기 보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광채와 또 거기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땅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곧 하나님을 뭐하라는 것이에요? 뒤라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잠시 고난을 주고 해칠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의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물질이나 땅에 있는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2절 위의 것을, 동그라미 위의 것을 뭐하고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을 바라보면 이를 가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위의 것을 바라봐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잠깐만요. 거기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보다 고난당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죠.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스데반 선교사처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스데반 죽여야 된다. 뭐 쌍욕도 나오고 별의별 욕도 나오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 주실 상급을 바라봤을 때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며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봐야 될 것 참 많죠. 그러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땅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떨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사람들과 또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주실 상급 생명의 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잘 알잖아요. 헨리 모리슨은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에 40년 동안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40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뉴욕 항구로 도착을 할 때 그때 같이 배에 탔던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방송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내리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잠시 일주일 동안 정치적 임무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배에서 내리는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창문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창문가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 배에서 육지로 내려가는 길에 빨간색 카페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밟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많은 인파가 나왔습니다.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행진곡에 맞춰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답례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적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빵빠레 울려가며 카페트를 깔아가며 많은 인파가 환영하는데 왜 나를 맞아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역자의 이러한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죠. 모리슨아, 모리슨아, 너는 아직 고향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다. 네가 고향 천국에 들어올 때는 이 빨간 카펫이 아니라 그때는 황금길로 깔아줄 것이며 네가 하늘로 올 때에는 이 군악대의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맞이할 것이며 이 인파들이 너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친히 내가 내려가서 너를 안으며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다. 그는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형제들이 흩어져 있죠. 저희 남동생은 미국의 LA 쪽에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작은 누님은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그 둘째 누님의 고은희 사모님 정성남 목사님 가정인데 가족 카톡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거기 보니까 고은희 사모님 자녀 가운데 첫째, 둘째 예완이와 예진이가 큰 딸이고 그 다음에 예완인데 두 아이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4학년 이제 마치고 또 하나는 이제 3학년 마치면서 이제 단기 선교 가려고요. 한 친구는 저 남미 쪽에
칠레, 페루 이쪽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팀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 합류해서 단기 선교 가려고 출발하고, 또 한 친구는 저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팀을 이뤄서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간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고은희 사모님이 오셨을 때 선교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선교 가는 두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 좀 할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유통을 가게 됐다가 거기서 뭘 사왔냐면 팔토시를 샀어요. 팔토시. 토시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한국 쿨토시가요. 이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도 못 만드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막 판매하고 세계적인 물품으로 만들죠. 아프리카 가면 반팔 입고 다닐 텐데 또 햇볕이 쬐니까 탈까봐 또 시원하게 그걸 끼고 다니라고 팔토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이 외국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오면 반드시 사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 이유가 성형수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화장품 때문인 줄 알고요. 화장품을 그렇게 사간대요. 그래서 유통에 가면 그 팩 있잖아요. 여자들 가면 있잖아요. 저녁 때 이렇게 덮고 자는 거. 그게 막 여러 모양으로 나오고, 하여튼 요즘에는 근데 유통에 가면 싸더라고요. 그게 한 700~800원이면 팩 하나씩 사더라고요. 여행 혹은 단기 선교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더운 나라에서 사역하고 저녁에 살 때 애들에게 다 하나씩 피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피곤을 풀라고 그것을 한 200개 정도 사갔고요. 그래서 막 했더니 한 20몇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로 보냈어요. 예진아, 예원아, 단기 선교 간다는데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이 선물을 보낸다. 그러면서 이 문자에 뭐라고 보냈냐면 예진이 예안에게 지난 주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잘 알잖아요. 에콰도르 선교사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살인 막 이렇게 좀 난폭한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1956년도에 1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이제 착륙해서 5명의 선교사들이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수서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휘튼 대학에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친구들끼리 5명이 파송받아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우카족들이요 창으로 찔러서 5명을 다 죽인 겁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은 낭비였다. 왜냐하면 이 휘튼 대학이 기독교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인데 미국에서 그 수석 졸업자들이 거기 가서 그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29살 나이에 다 죽었으니요. 더군다나 미국 땅에는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두고 이 아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위대한 낭비였다. 큰 낭비였다. 근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거기에 있는 4명의 같이 이제 총 5명의 선교사들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권총을 발견합니다. 총을요. 실탄이 다 장착된. 이런 아마존강 유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짐승이나 뭐 이러한 야생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호신으로 갖고 있었던 총이었는데, 그 총을 자기들을 향해서 창을 찌르는 그러한 아우족에게 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쏘지 않고 그대로 창을 맞고 죽은 이 선교사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2년 후에 그 아내들이, 이제 그 선교사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이 와우아족 그 있는 그 선교지로 다시 재파송됩니다. 처음엔 몰랐죠, 누군지요. 의료로 약을 주며 의료 기술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수년 동안 돕고 있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아우카족들이 좋은 호감을 가지고 물어보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돕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죠. 수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요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이 선교사를 죽였던 그 추장이
그 회심을 하죠. 그리고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훌륭한 크리스찬이 나오고 지금은 그 아우카족을 비롯한 아마존 강유역에 200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뒤로하고 이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그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을 바보라고 불렀거든요.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많은 돈,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선교지에 가는가?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받기 때문이냐면 영원한 천국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물질, 잠시 쓰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서 받을 상급을 받기 때문에요. 그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물질이나 명예라면 버릴 수 있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5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무엇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이 저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자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귀를 막고 그 사람들이 향했던 눈을 하늘로 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조롱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눈을 뒤십시오.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를 모셔다가 같이 부흥성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없는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이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9절 말씀 볼까요? 5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뭐하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거기서 중요한 이 스데반의 근본적인, 또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가 있고 이 안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걸 불멸이라고 그래요.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 육체는 죽지만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양이나 소가 아니라 구약에는 그것을 이용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너의 죄는 사함받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영혼 스데반은 육은 죽지만 영혼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내 영혼을 뭐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되는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감을 믿고 그는 예수님께 의탁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요즘에 의술이 좋아서 100세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혼이 지옥에 갈 것입니까? 천국에 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죽음 후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들어갈 성이 있다, 영원히 들어갈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요 몸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혼은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스데반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0절 말씀 볼까요? 6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니까 누구의 기도와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했던 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출세하기 위한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병낫교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얻어야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삶을 닮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팬 정도의 수준에 머무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말씀 나오면 환성치고 아멘하고 그냥 박수치고 그런 팬들도 하는 것입니다. 팬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도 있었죠.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이 재판을 받으면서 스데반이요 한 번만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 나 예수 복음 안전하겠다. 내가 전한 것이 그동안 잘못되었다. 이 말만 하면 돌 안 맞아도 됩니다. 직결 사형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또는 어떤 복을 물질의 소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올실지라도 그는 이기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순교자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던 대동강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도 알고 있고, 근데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도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는 처녀의 이게 아가씨로 있을 때요, 그는 미국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조선이란 땅이, 아시아에 가면 조선이란 땅이 있는데, 조선이란 땅에는 많은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의과대학 4년 동안을 졸업하고 나서 그는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조선 땅, 우리나라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가 1890년대 초였습니다. 1890년대 초에 들어와서 아가씨로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분도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의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이 로제타를 보면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그러죠. 근데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제타는 그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멋있게 생기긴 했지만 그는 중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는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처음엔 거부했죠.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남자가요, 미국으로 와서 자기를 파송한 선교지에, 선교 본부에다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지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요? 이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요, 선교지를 변경해서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만 이질 감염이 돼 갖고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고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첫 아들을 낳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잃은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남편의 유류품을 정리하는 중에 남편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원했던 그 서약서를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이 헌신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천을 받았던 그 한국 땅, 조선 땅에 내가 대신하여 더 가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둘째 딸이 생겼어요. 그 딸 하나가 있는데 5살 난 딸아이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5살 때 둘째 딸이 그만 전염병에, 한국 땅이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 한국 땅으로 들어와 갔고요. 이 한국 사람과 다르니까 질병들이 많이 전염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2명 중에 1명이 거의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 막내딸도 죽음을 당했죠.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신을 합니다. 그가 헌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병원, 광해여원이라고 해요. 광해여원 그 병원에 여성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맹인 학교를 그 당시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세우게 되죠.
동대문 가면은 2대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 2대 부속병원이 이 로제타 홀이 세운 병원이에요. 여성 선교사가 이 남편을 잃고 아내 자녀를 잃고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세운 병원이 2대 부속병원이죠.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전신인 경성여자 의과대학을 세웁니다. 설립을 합니다. 또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로제타 선교사가 엄마가 남편이 죽은 이 땅에 자기도 마지막까지 죽겠다고 하고 양화진에 가면 이 가족들의 묘가 있는데 거기 이 자녀들의 묘와 남편의 묘와 로제타 홀의 묘가 있거든요. 이 아들이 살아서 미국에 있다가요. 이제 그 선교하다가 일본이 미국과 전쟁할 때 이 스파이다 해갖고 이 아들을 추방시키거든요.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들이 결국 쫓겨나서 인도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노년의 생활에 한국으로 다시 가서 아버지가 죽은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이 삶을 마치겠다 하고서 결국 들어와서 92세 때 초청받아서 양화진 그 가족묘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까 여성이죠. 그 가족의 묘가 거기에 있는데 이 아들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결핵협회에서 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십니까? 그 아들이 그 결핵협회를 만들어서 씨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교자의 삶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제가 가슴에 뜨겁게 감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암 투병 중에 사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좀 쉬어야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 잘 드셔야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토하기도 하고 체력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도 감기 몸살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감염 문제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나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에서 너무 도전이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만이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시온을 나가는 우리 강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소식을 합니다. 사무실 개소식을 하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순서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순서를 해야 되나 인사 말씀하고 뭐 축사나 이런 걸 해야 되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복지시설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는요 특정 종교 색깔 띄지 말라. 더군다나 선거철이 돼 갖고요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종교적 색깔을 띠면 별로 칭찬을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불교인들이 반대하고요. 불교인만 반대하면 좋겠지만 무종교인 사람조차도 이제는 그런 걸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소식 하는데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한 300여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거기에 300명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종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귀찮아하고 싫어하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러면 표 떨어질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텐데.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의 삶이 없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청장님, 또 구청장 또 후보 되시는 우리 강 지사님, 또 우리 시의원에 나오시는 강 지사님 오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뽑거나 구청장 뽑거나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뽑으십시오. 두 번째는 정치꾼 뽑지 마십시오. 누가 정치꾼이냐면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 필요한데 정치꾼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누가 정치꾼이냐면, 제대로 된 정치인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정치꾼은 누구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정치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정치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분들,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달라.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 진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백성들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조기축구회 행사한다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네 체육대회가 거기 있다고, 표심이 거기 있다고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세 분은, 다른 분은 몰라도 세 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아마 등반대회 가는 팀도 있고 체육대회 하는 팀도 있고 주일날 아침에 행사하는 팀도 많이 있지만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존경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 돼야 되지. 구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구청장 되면 바쁘다고 교회 떠나면요, 그것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성도일까? 물론 때로는 급하게 국가적인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봐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아멘 소리는 크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구원, 주일날 직장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을 그냥 대강,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신앙으로 그걸 만족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는 군사력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군사력에 힘을 두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군사력에 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박함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요, 그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쇠를 녹일 듯한 열정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박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쇠를 녹일 듯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누가 꽃구경 가자고 그러면 몰라요, 오늘 또 연휴라서 꽃구경 가자고 또 애를 데리고 또 놀러 가야 된다고 쉬러 가야 된다고 나가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 최소한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업장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승리 잘했습니다. 다른 때는 실수하고 혹은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한번 앞뒤 분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죠. 승리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시대 변했습니다. 고리타분한 그러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정치인도 못 되고 그렇게 살다간 사업도 못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신앙의 수준을 내려야 됩니까? 성경은 한 번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순교자적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저 아름 가운데 있으므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신앙은 그저 힘든 세상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순교적 이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스데반처럼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